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은 또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하였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인물로 저희가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또 영향력 또 영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한 많은 일 중에서 그가 혼자 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안부 전해라, 이 사람이 안부를 전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3번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여행 중에 단 한순간도 그는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바나바이든지 실라이든지 또 누가이든지 늘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가 혼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신랑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나 아니면 로마 감옥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안부를 물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큰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 자체도 사도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편지죠.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서신서인데, 그 책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16장에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것을 필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을 놓고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혼자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조금 빠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은 나에게 조금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능률이 최고입니다. 어떻게든 일을 잘 처리하고 일을 잘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는 그 최고의 가치인데, 성과를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 일은 성과를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그 평가 기준이고, 그 두 번째 기준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참 이제 많은 이 목회 현장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하자, 조금이라도 헌신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은, 이 목회자의 할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성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현장에서 혼자 열심히 뛰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창조 또 구원도 항상 늘 함께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쉽게 십자가에 가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부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부르고
거의 한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매일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업적은 물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기쁨을 느끼냐면은 이들이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활한다는 것, 산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서로 신앙 안에서 복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로 두 명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명이 디모데랑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이제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디모데가 아마 10대 티네이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모데가 함께 사도 바울과 이 전도여행을 같이 합류하게 되고, 그 합류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이제 10년 넘게 지나서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을 이 디모데는 함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의 길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함께함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닮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신앙 안에서 먼저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보다 조금 신앙 안에서 좀 어린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굳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의 기쁨인 빌립보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디모데와 같이 이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이 초창기 멤버들을 다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진실된 마음을, 그 생각들을 희한하게도 이 어린 디모데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과 또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 일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닮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처리하는 거가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더욱더 나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그 하나가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안에는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투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난 참 저 성도님처럼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나는 열심히 가지만은 다른 사람 사정이 있으니까 못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 바쁘니까, 청년들 특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힘들어도 소수 정예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교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이번 여름에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가서 정말 선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들었던 것은, 우리 유사애들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단기팀이 갔다 오고 나서 간증을 했는데, 한 명이 이 아이가 평소에 그 어떤 것도 수련회도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날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내년에 꼭 단기 선교 가고 싶어. 국내 단기 선교 가고 싶어. 그 아이가 마음 안에 그렇게 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번에 갔다 온 그 친구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느꼈던 것들,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경험했던 그 어려움과 또 그 기쁨들을 나눴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정말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은, 또 내가 혹시 목자라고 한다면은 나만 평생 목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자꾸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한다면은 나만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또 다른 이유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배움같이, 오늘날에는 직장을 얻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또 거기서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직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식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부모님의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직장을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또 사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별다른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은 대부분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목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가 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일하는 방법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헌신까지도, 우선순위까지도 배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왜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이전에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바쁜 것 먼저 일 처리하고, 자기 가족 먼저 챙기고, 자기 사람들 먼저 챙기고, 자신의 필요들 먼저 다 채우고 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디모데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의 일을 처리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동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나도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얼른 가고 싶다, 너희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이러니 이제 먼저 디모데를 보내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편지 속에서, 사실 지금 이 맥락 가운데서는 이 두 명의 이름이 별로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나 깊고 놀라운데 왜 굳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파송을 받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함께 모았고, 또 그것을 전달했던 역할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와 또 이 빌립보를 오가면서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또 디모데에 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굉장히 작습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도 바울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필요 좀 채워주고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너희 중에 한 명 파견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남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로 엮인 그 가족이 결국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것이다. 근데 그 피보다 더 끈끈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족들은 멀리 있지만은 이 교회 가족은 달려드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그래서 정말 이 형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나도 군인 정신으로 정말 나의 것, 또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수고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다른 데서 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낳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또 배우고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동역자요, 자기와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은 너희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이 메신저 역할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쓸 것,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그가 더욱더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뭐 도움 필요했으면 꼭 날 연락 줘, 이라고 했는데,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그 말만 하고 정작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에, 또 자기가 참 힘든 마음에 쉽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쓸 것을,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그대로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든데 갑자기 나에게 문자 하나 보내줘서 격려의 문자 그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해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삶의 필요가 있지? 이 사람은 삶에 어떤 공급함이 필요한 것이지를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고민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가끔 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고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자기에 맡겨진 사역, 너무나 단순한 사역인데 그냥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보필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죽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는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단순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명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교회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는 그 이유는 그 사역의 지경이 커서가 아니라 그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맡겨진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거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존귀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열심히 보필하다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자신의 고향인 빌립보에 돌아와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시름시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힘들어서 뭐 여행을 못한 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 하나님께서 곧 나를 부르실 것이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저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내려놓자. 내 인생부터 돌아보자. 내 가족부터 챙겨보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스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결국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몸이 나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길 원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아플 때 보내야지 왜 다 낳고 나서 보내려고 하는가 보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왜 다 낳고 나서 보내느냐?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자기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파서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은 자기 몸이 지금 물론 편치 않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이 아픈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만약 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지 않을까, 시험에 들진 않을까,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 모습.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외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동일하게 너희가 이 기뻐하면서 살길 원한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나 혼자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함께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이끌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 내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최선을 넘어서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몸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